여러분 이 바이블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사실 퇴색이 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도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의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무리한 해석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바이블 코드 조금 이제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세기 전에는 이 히브리어에 이제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원래 없으니까 쫙 그냥 늘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종의 이 아크로스틱 같은 걸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누군가 주장한 거예요. 이거를요 처음에 이제 엘리야우 립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요거를 먼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그런 모세 오경을 쫙 늘어놓으니까 거기에 아크로스틱 어떤 등식 혹은 어떤 규칙이 좀 발견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로부터 이제 훨씬 오래전에, 이거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교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좀 흥미를 좀 끌고자 제가 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로부터 이제 이 립스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기 사실 오래 전부터 16세기에 이 모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랍비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글자를 건너뛰면 토라의 비밀이 나타난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블 코드라는 것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거리 문자 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영어 보시면 Reeves explained that each code is a case of adding every false letter to form a wor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립스는 지금 설명하기를 각각의 코드가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4번째 글자마다 배열하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딱 들으시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요 한 문장에 이제 4글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4글자의 간격을 두고 글자를 다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R, 처음에 이제 R로 시작하는데 4글자를 뛰어넘어서 E 표시하고 또 4글자를 뛰어넘어서 A를 표시하고 또 4글자를 뛰어넘어서 D를 표시하면 여기 이제 read the code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만든 건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거리 문자 배열이라고 해서 이게 규칙적으로 문자를 건너뛰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등거리 문자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 소위 이제 모세 오경 요거 보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모세 오경 이렇게 하지만 뭐 모세 오경이 뭐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이 이걸 토라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죠? 토라. 이게 토라가 히브리어로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O-R-H.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제 토라에는 특히 이제 그 모음이 생략돼서 이제 T-O-R-H 이렇게 4글자로 스펠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T를 찾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뭐 다르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T를 찾아서 7의 배수인 49글자를 건너뜁니다. 그러면요. 5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T에서 49글자를 건너뛰니까 5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또 여기서부터 49글자를 건너뛰니까 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리고 여기서 또 49글자를 건너뛰니까 H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히 토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가 이렇게 이게 뭐라 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여쓰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이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읽는 게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우리는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정확히 토라 T-O-R-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이 토라의
첫 글자인 T를 찾아서 49글자를 띄고 보면 이 글자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또 맨 처음 T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49글자를 띄면 O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49글자를 띄면 R이 나오고요. 또 49글자를 띄면 또 H가 나와서 또 토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우연일 수 있잖아요. 뭐 창세기에도 한번, 뭐 출애굽기 한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우연이 어디까지 되냐면 레위기에 보면 아쉽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40글자를 아무리 이렇게 띄어봐도 토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7글자를 띄면 여호와의 히브리어 형태인 YHWH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49글자를 띄워도 토라가 나오지 않는데 7글자를 띄니까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책이 또 뭐죠?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 또 첫 번째 T를 찾아서 또 49글자를 띄니까 정확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처럼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토라가 거꾸로 나와요. 글자가. 그러니까 H부터 나오고 그다음 ROT. 그러니까 토라의 반대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49글자를 띄어서 토라가 나오는데 이것도 민수기처럼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보니까 이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를 이렇게 토라가 가리키는 것처럼, 그죠? 가운데 레위가 있는데 양쪽에서 토라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가지 주제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연치고는 되게 은혜롭죠. 그죠?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우연치고는 좀 은혜롭죠. 토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49라는 숫자도 성경 말씀에 7이 또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또 완전수. 7, 7에 49인데 49자씩 뜨니까 토라가 나오고 또 레위기는 또 여호와가 나오는데 또 민수기 신명이 또 거꾸로 나와서 마치 레위기를 가리키는 우연치고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 보면요, 7글자 창세기 1장을 7글자씩 띄면 정확히 creat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글자 간격을 규칙적으로 벌렸을 때 created라는 이런 이제 코드가 나오는 게 총 6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를 6번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연일 수 있는데 좀 은혜롭고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만 이런 게 50개에서 70개가 됩니다. 근데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이 마태복음 1장이 뭔지 잘 아시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낳고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숫자를 한번 다시 이 순서를 한번 잘 봐주세요. 보아스, 룻, 오벳, 이새, 다윗 순서잖아요. 그죠? 여기 마태복음 이제 1장에 기록된 족보가 보아스, 룻, 오벳, 이새, 다윗 순서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장 여기 이제 5절, 6절 가져온 거고 3절에 보면요. 이 보아스의 그 족보, 조상에 이런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제 그래서 또 낳고 해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루시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또 이제 이세 다윗 이렇게 이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건데 요 3절에 나오는 요 사건,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요 사건이 기록된 요 대목이 있는 게 어디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8장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늘어놓고 이것을 첫 번째 이제 베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서 그러니까 49 마찬가지로 49글자마다 띄면 보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리고 또다시 49글자를 띄면 두 번째 순서로 나오는 것이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49글자를 띄우면 또 다음 순서로 나오는 것이 오벳이 나와요. 또 여기서 49글자를 띄면 이세가 나오고 또 49글자를 띄면 또 나오는 게 데이비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38장에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이 다 나오는데 49글자씩 띄면 근데 심지어 이게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연대 순서대로요. 그죠? 아까 보신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 정확히 이런 숫자로 나오죠. 당연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은혜롭죠. 그죠? 이게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척 미슬러라는 사람도 이걸 좀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이제 근본주의 킴제임스 진영에서 이렇게 목회를 또 하시던 분이었는데 물론 이분은 이 교리에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해군사관학교,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이고요. 또 미국 국방부 유도미사일 분야의 책임자였고 6개 공개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또 이 가운데 4개 회사는 국방부 소속 비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암호학자, 그러니까 정부를 위해 이제 암호학자로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시고 암호학자니까 이런 게 또 잘 보이셨나 봐요. 이런 거 이제 밝혀내고 또 이런 걸 또 지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보면 요런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는 굉장히 또 은혜롭고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이 이것을 조작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전능자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은혜로운 걸 가지고 꼭 퇴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드로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런 걸 가지고 또 바이블 코드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신명기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띄었으면 뭐 히틀러가 나오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좀 됐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너무 오바했다, 너무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손길이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집에도 뭐 몇 권씩 있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계속 먼지만 쌓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지만 많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그렇지만 사실 이 성경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순교당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가치, 놀라운 가치를 알았으면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